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했던 38년 된 환자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는 베데스다, 그러나 전혀 자비가 없었던 집, 예루살렘, 평화라고 말하는, 평화의 집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평화가 별로 없어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38년 동안 고통하던 환자는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 때문에 그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계신 분 중에 감기 1년 동안 알아본 적 있습니까? 한 달만 알아도 참 고통스럽죠. 근데 1년 감기 알았다 그러면 그냥 말 다 했습니다. 근데 감기가 아니라 38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스럽게 그의 병을 그저 운명이라 생각하고 알아갔던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를 낫게 해 주신 겁니다.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뛰어 들어간 사람만이 낫겠다고 말했던 참으로 불합리한 이 이야기는 세상과 너무 닮아 있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떻게 은혜의 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못에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종교적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렇게 그걸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많은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의 완결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담요를 들고, 내 매트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했던 그 매트 들고 갔습니다. 자기가 나았는지 말았는지, 그리고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명령을 듣고 일어나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매트 들고 안식일 날 일어나 나가는 건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은 이미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말 때문에 다시 매트를 깔고 자리에 누워야 할 판입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 38년 된 환자는 이미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인으로 베데스다 목가에 자리 깔고 앉아 있어야 된 죄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안식일 논란을 뒤로하고 예수께서 그 38년 된 환자였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은 베데스다 목가가 아니라 어디였죠?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어디서 만나셨다고요? 성전에서 만나셨다고요. 베데스다이냐 성전이냐라는 장소의 중요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뜻하는 바가 있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년 아니라 38년간 그렇게 고통했던 이 사람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현재 내가 베데스다로 다시 돌아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다시 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를 질문하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이 기니까 딱 잘라서 두 단어로 요약하겠습니다. 컨폼하고 살 건지 트랜스폼하고 살 건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세상과 합의해 그냥 세상처럼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세상에서 단지 38년 된 그 환자가 잠깐 빛 좀 보고 다시 베데스다로 갈 건지, 아니면 완전히 바뀌어서 트랜스폼해서 새로운 삶을 살 건지를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에게 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장소가 바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에서의 나음, 그리고 그 이후의 나음, 그걸 계속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단지 일회용으로 끝날 것인지, 나 하나님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날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 빛 가운데 거할지를 질문하신 겁니다. 옛날로 돌아갈래? 새롭게 살래? 만약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 쉬운 삶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뭔가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컨폼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바뀌기 위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쉽게 편하고 재미있는 방향으로 눈과 몸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신을 지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목적한 바를 잊어버리고 타성과 습관으로 거의 죽은 자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세상에 자신을 맡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변화한다면, 변화가 자신의 원이라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이야기가 나왔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경건에 이르기는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를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육체적인 훈련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죠. 올림픽 나가는 선수는 열심히 연습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체적인 훈련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것은 현세의 생명을 약속해 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생명까지도 약속해 줍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경건의 생활,
연습한다는 것,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이것을 모토로 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또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건 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매일매일 밥을 먹었습니까? 누가 시켜서 매일매일 잠잤습니까? 다 그렇게 연습한 결과죠. 그렇죠? 경건도 연습을 하게 되면 습관이 되어 그것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30분만 투자하라. 그것도 언제 투자하라 그랬냐면 자기가 일어나기 전, 내가 7시에 일어나면 30분 미리 일어나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6개월 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자기 스스로 느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분 일어나면 힘든데요. 이분의 이야기는 그럼 30분 일찍 자라. 밤에는 시간이 슬로우하게 흘러가고 아침에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걸 잡을 수 있는 것이 그 빨리 흘러가는 그 아침 시간에 그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저녁 때 30분 일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 어떤 분들은 하시겠지만은 안 하신 분들은 이 도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생활화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본적인 것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필링과 콜링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필링이냐 콜링이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나를 지금껏 지배하고 살았었습니까?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나는 필링으로 결정했습니까? 콜링으로 결정했습니까? 말씀 묵상은 30분, 하루의 아침 시간 참 중요한 30분을 하는 것이지만 필링과 콜링은 매 순간순간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는 이 모토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주 단순한 결정이나 중대한 결정이나 간에 내가 이건 못 참겠어 라고 말했던 그 상황까지라도 필링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콜링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내 행동을 명확하게 필링인지 콜링인지 나누어 보려고 한번 설교를 몸으로 실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습관화된 내 행동들이 필링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콜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잤던 흔적,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을 언제나 뒤로 미루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중대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언제 해도 되는 것이니 마냥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그리 중요하나 싶으시죠? 그런데 이 필링이 시키는 대로 했던 이 습관을 콜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부자리를 한번 정리했다는 것 때문에 온종일 마음이 참 뿌듯했고 한 주간 참 뿌듯했습니다. 그러자 필링이 시키는 대로 방치하며 살아왔던 여러 나쁜 습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분이 나야 움직였던 손과 발이 콜링의 명령을 받게 되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링이 아니라 콜링이 정답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필링은 내 느낌이고 콜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집안일이나 자녀들을 케어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도, 심지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콜링보다 필링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 참 많이 창피했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운전할 때 콜링보다는 필링에 많이 순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필링이 아니라 콜링으로 내 삶을 이끄는 힘이 달라지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구호인 삶이 예배요, 다 같이 예배가 삶이다. 다시 한번 삶이 예배요. 그 다음 거 하셔야 된다니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찬양 교회는 그 이름에 교회와 교회의 철학 방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맨 먼저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 찬양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이름을 가지고 모토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제자는 수련하고 찬양하고 양육한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어떤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수련만 하는 선교단체도 있어봤고요. 또 수련과 양육은 다른 팀이 하고 찬양만 하는 또 그런 선교단체도 있어봤습니다. 어떤 데는 그거 다 아니야 하고 양육만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제자도는 수련과 찬양과 양육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찬양이라는 이름을 그냥 예수 찬양이라고는 지었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지인 경건의 훈련이 바로 수련과 같은 의미입니다. 훈련, 수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매일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습관이 되도록 지속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이것과 아울러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필링이 아니라 콜링이 지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되겠죠? 필링이 아니라 콜링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하기를 격려하시죠? 아멘. 혼창통이라고 하는 이준이 쓴 저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명의 벽돌공이 뙤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A라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나 벽돌 쌓고 있지. 그 옆에서 무덤덤한 표정으로 일하던 벽돌공 B가 대답했습니다. 몰라서 묻냐? 나 지금 돈 버는 중이야. 그런데 활짝 웃는 얼굴로, 항상 이분은 활짝 웃는 것 같아요. 활짝 웃는 얼굴 C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중이다. 행인의 질문에 A 벽돌공은 자기 가진 일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고 있니? 어떤 분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벽돌 쌓고 있잖아. B라는 벽돌공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 대답 같죠? 돈 벌고 있잖아. C라는 벽돌공도 B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C는 이 일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필링으로 가면요, 보면 모르냐, 돈 벌고 있지, 힘들어 죽겠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콜링으로 갈 때는 우리의 일하는 모습이 어차피 같은 일, 같은 농도로 같이 힘들게 일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콜링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인지, 이 고통 가운데, 이런 힘든 가운데 그냥 그렇게 가다가 말 일인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하여 이 일에 혹 힘들지만 기쁨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큰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콜링을, 하나님의 소명을, 사명을,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 나에게 닥치는 일들을 무엇으로 바라보는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셋 다 똑같이 힘써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하는 목적은 같지 않았습니다.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 논란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 본문을 전사님께 넘기고 난 다음에 사실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는 이 쓴 내용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유태인들이 매트를 들고 갔을 때 했던 그 죄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그 죄의 이야기의 차이점이 뭘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둘 다 죄를 지적했지요. 정말 우리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내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컨폼이 아니라 트랜스폼 되기를 원한다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내에서 혹은 공동체 외에 또 다른 공동체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사람을 바꾸는 방법.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것이 바로 저지먼트입니다. 저지먼트와 트랜스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그분에게 판단을 했습니다. 너 이거 틀렸어. 아니, 다 나왔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에 매트를 들고 가는 건 잘못된 거야. 저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고 굳이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걸 본 유태인들이 너 매트 들고 간 거 잘못됐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유태인들은요, 여전히 저지먼트의 전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환자가 거기에서 일어나서 나음을 입었다면 박수를 쳐야 돼요. 너무 잘 됐다고 격려하고 기뻐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 그러면 안 돼. 안식일날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자기의 변화는 싫어하고 남이 변하는 것을, 자기 변화는 싫은데 남이 변한 것을 원할 때는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나는 아니요 당신 받기라고 자지먼트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변화는요, 그 불편한 것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바뀐다고요? 내가 바뀐다고요. 그 불편한 것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비판이 아닌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원리라고요. 저 사람을 바꾸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 트랜스폼 돼야 되겠구만 하고는 내 입에서 자지먼트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그냥 다시 베데스다 목가로 내가 가든지 그 사람을 보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 비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베데스다 못에 다시 보낼 뻔했던 유태인들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트랜스폼 되어서 내가 변화되어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판이 아닌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이 아닌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원리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낫게 해줬더니 이제 다른 사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하되 그 변화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 변화의 주인공은 나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이 결심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